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내용이 오늘 다시 보도록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주로 사역하셨던 곳은 갈릴리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오늘도 아이들 안 나갈 거죠? 오케이. 그리고 그 복음을 주로 전하시던 갈릴리를 떠나서 여리고를 지나서 그리고 오늘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성전에 들어가셔서 날마다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늘 예루살렘을 그 마음에 품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성전 또한 예수님의 마음에 늘 가득하게 존재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러한 것은 예수님만이 아니라 당시의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거룩한 성이 있는 예루살렘,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고 하는 그 성전을 그 마음에 품고 있었어요. 근데 이것은 비단 예수님, 그 당시 사람들만이 아니라 성경도 예루살렘에 대해서 좀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데, 성경의 마지막 책인 계시록을 보면 예루살렘에 대해서 특별히 생각했다고 하는 표현들을 볼 수 있는데, 우리 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다가올 미래에 대한 일, 마지막에 되어질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주귀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등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행하는 것이나 욕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으니. 함께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바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성경의 마지막 책인 계시록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바가 무엇이냐면 새하늘과 새 땅이 새롭게 창조될 것이고 하나님의 성 거룩한 예루살렘이 이 땅에 올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만물이 새롭게 되는 그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징표이게,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계속 머물고 잘 먹고 잘 살겠습니다가 아니라 새롭게 되어지는 그때를 기다리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 계시록 21장은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런데 조금 다른 것이 무엇이냐면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21장 22절에 있는데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계시록 21장 2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옛날에는 예루살렘에 있었고 그 안에는 성전이 있었는데 새롭게 오는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새 예루살렘, 그런데 다른 거 새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계속해서 요한 사도가 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이 특별한 도시이기 때문에 그러해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루살렘은 가장 오래된 도시이면서도 또한 새로운 시대와 함께 새롭게 세워질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많은 스토리, 많은 이야기가 있는 도시예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평화의 기초가 되는 땅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주 오래된 이야기에 따르면 이 예루살렘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냐면 모리아산에서 시작됐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창세기 22장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창세기 22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과 2절 찾으셨죠?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어린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 했던 그 산이 바로 모리아산이에요. 우리 지난주에 하진이가 너무 아파서 이런저런 이야기 가운데 우리 정철태 대표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아이들이 아픈 것보다 부모 된 내가 아픈 게 더 낫지요. 아이들이 아픈 거는 지켜보지 못해.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부모에게 그러한 마음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도 그러한 마음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자기 생명보다 더 아끼는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바치라라고 얘기해요. 번제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불태우자는 거거든요. 너의 사랑하는 독자 외아들 이삭을 불태워서 나에게 바쳐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모리아산으로 가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이야기가 바로 창세기 22장에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이 산은 어떤 산이냐면 당시에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왕이 다스리던 그런 지역에 있었던 산이기도 해요. 당시 살렘의 왕을 뭐라고 부르냐면 멜기세덱이라고 불렀는데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창세기 15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쭉 나오냐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사로잡히고 그 롯을 구출하면서 나오던 중에 한 왕을 만나는데 그 왕이 멜기세덱이었고 전리품을 아브라함은 신의 일조로 이 멜기세덱에게 바쳐요.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언급하는 구절이 나오는데 이 멜기세덱이 바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요. 또한 시편 110편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다윗의 왕가의 한 왕을 가리켜서 멜기세덱의 반차, 이 반차라고 하는 것 순서를 얘기하는데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맹상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만일 예수님이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그 19장 전에 나오는 부분에 따르면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만일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한다면 그분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 될 것이 틀림없고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에서 멜기세덱은 갑자기 나타났다가 사라지는데 그의 출생이나 죽음이나 조상이나 후손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원한 멜기세덱, 영원한 제사장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 모리아산에서 되어진 그 모든 일들은 바로 이러한 것을 염두에 두고 벌어지고 있는 일인 거예요. 모리아산에서 있었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죠.
그리고 이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구원하셨고, 성경은 한마디로 뭐라고 말하냐면 바로 은혜라고 이렇게 이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로마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로마서 4장 1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얻었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는 자기에게는 그 사실이 의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것으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알리시오나.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은혜는 내게 특별한 능력이나 어떠한 공로가 없어도 내가 의롭다, 너가 정직하다, 너가 깨끗하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물인 은혜를 받은 거죠. 성경은 그래서 이 모리아산에서의 그 아브라함 사건을 특별하게 기억하고 있고,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후손들은 느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리아산은 은혜의 산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선물이 주어진 산이기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모리아산이 있던 그 땅 이름을 뭐라고 불렀냐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라고 하면서 여호와 이레라고 이렇게 불렀고, 사람들은 그 산을 뭐라고 불렀냐면 여호와의 산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후로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여 주실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오랜 세월 동안 기억하고 있었고, 예수님도 기억하고 있었고, 우리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다윗 시대가 도래했을 때 다윗은 통일왕국을 이루고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하는데, 바로 예루살렘이 세워진 그 산이 바로 모리아산이었고, 그 다음에 여부수족의 땅이었고, 다윗 시대에는 그것을 수도로 정한 땅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만이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을 잘 읽고 헤아리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므로 그가 가장 소원했던 바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거예요. 다윗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던 그 모리아산의 사건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그 산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통일왕국을 이룬 뒤에 바로 자기가 다스리던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 자기가 세운 그 투도 안에서, 그 땅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간절히 사모했고, 바로 그 장소를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일을 통해서 이루고자 했죠. 그런데 이 다윗 이전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던 장소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장막이라고 불렀거든요. 우리 계시록에 읽었던 것처럼 하늘에서 새로운 장막이 내려온다고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 장막은 쉽게 이야기하면 천막이었어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을 하신 것이 뭐냐면, 내가 앞으로 머물 장소, 이 장막을 지어라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은 이동하는 천막이었거든요. 다윗은 자기가 화려한 궁전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 이 장막에 머물러 있는 것, 임시 거처라고 하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를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그 다윗은 기도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지으려 했지만
하나님이 그 일을 막으셨어요. 막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다윗 너의 마음은 내가 받겠지만 너가 너무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너의 손에 많은 피가 묻혔기 때문에 너는 세울 수 없다라고 이렇게 거절하시고 솔로몬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그것을 하도록 허락하셨어요. 예전에는 모리아산이라고 불렀지만 얘는 여부스의 땅이라고 불렀지만 다윗 시대에 이르러서는 그 산을 시온산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고 다윗 시대의 그 영화를 누리려고 지금도 애쓰는 것을 뭐라고 보냐면 시온주의라고 불러요. 시온산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시오니즘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고 현재도 이스라엘의 강력파에 속하는 이 시오니즘은 전쟁도 불사하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전쟁이 계속해서 그 땅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그 마음을 아셨지만 다윗이 하나님의 집 세우는 것을 거절하시고 그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열심히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준비했고 그리고 수많은 재료를 통해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건축을 했어요. 이 말씀을 우리 역대하 3장 1절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3장 1절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성경 657쪽 부분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역대하 3장 1절부터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역대하 3장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논의 화장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솔로몬은 그리고 건축을 시작한 뒤에 문제가 없이 성전 건축을 완성을 했어요. 그리고 뒤에 이러한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유명한 1000번제라고 기억하는 그 기도가 바로 성전 건축과 함께 시작된 예배이고 이 기도가 6장에 있는데 역대하 6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6장 12절 역대하 6장 12절부터 16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역대하 6장 12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같이 읽겠습니다. 12절부터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과 마주서서 그의 손을 펴니라. 솔로몬이 일찍이 못으로 대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5규빗이요 너비가 5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뜰 가운데에 두었더니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시니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그들의 일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며 내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솔로몬의 기도라고 얘기하고 1000번째의 기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기도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 1000번의 예배를 드리면서 솔로몬이 기도하는 그 내용은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집인 이 성전에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범죄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솔로몬의 긴 기도의 두 가지 핵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는 늘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한 내용 중에 있는 것처럼 범죄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가 바로 이 성전에서 늘 되어지는 기도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셨는데, 하나님이 그러한 솔로몬의 기도를 기뻐하시면서 응답으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왔고 솔로몬이 준비한 그 모든 번제물들을 태우셨고,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솔로몬의 기도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날마다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하셨던 일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19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아름다운 줄 생각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고 사라지면서 오히려 사람들이 돈을 버는 장소로 타락했으면 굉장히 분노하심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전 수천왕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오늘 읽을 말씀을 보면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자들을 쫓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행하신 것의 배경이 뭐냐면,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쳤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던 그 장소, 그 장소에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고, 그리고 성전을 솔로몬이 완성했을 때 그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처럼 다윗의 왕조가 끊이지 않는 것,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은 기억하시고 그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이것을 뻔히 알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히려 그것을 돈 버는 장소로 타락시킨 것을 예수님은 화가 나셨던 거죠. 근데 재미있는 것은 모세 시대에도 그랬지만 다윗의 시대에도 그러고 지금도 그랬던 것처럼 성전에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 장소에는 택함 받은 대제사장, 그리고 이 성전에서는 제사장들만 일을 할 수 있었고,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볼 수 있었던 사람들은 남자들만 볼 수 있었고, 이 남자들이 들어가는 장소에 담을 쳤고 그 담 너머로 볼 수 있었던 것은 유대인 여자들이었고, 여기도 끼지 못했던 것이 바로 이방인들이었고 죄인들이었고 사회에서 격리되었던 그런 여러 가지 불치병 환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을 예수님은 안타깝게 여기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여자들까지도, 죄인들까지도, 병자들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은혜의 길을 열어놓으셨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사야가 이야기했던 그 부분이었고, 바로 예수님 그 말을 택하신 것이 바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표현하셨어요. 이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6장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56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5장부터는 구약성경의 복음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예언의 말씀을 예수님이 취하신 겁니다. 이사야서 56장 6절과 8절까지의 말씀만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6장 6절, 7절, 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뻐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니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면 이사야의 예언대로 흩어진 모든 자, 하나님의 도성에서 더럽다고 쫓겨난 그 자들을 모두 모으시는 게 바로 예수님의 임무였고 예수님의 복음이었어요.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연합하지 못했던 이것을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가 되게 하셨는데 이것을 하나님 여호와와 연합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는 그 사건을 오늘날 우리는 세례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과 연합이 되는데 이 세례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돼요. 이 하나님과 연합한 그들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성산 예루살렘 시온산, 그 시온산의 성전에 들어가는 이 은혜를 바로 예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역사적이고 성경적인 배경을 통해서 배경을 가진 예루살렘이라는 도시, 그 도시 안에 있던 성전,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는 그 전을 지금 사람들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이 피를 흘리면서까지 자기의 욕심에 끊임없이 주착하는 그 사람들을 바로 예수님이 바로 강도라고 부르셨고 바로 그들을 성전에서 쫓아내신 것이 오늘 19장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성전은 사라지고 없고 또 계시록의 말씀처럼 성전은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 그분이 되죠. 계시록의 말씀에 따르면 예수 그분 바로 우리가 거할 성전이 되고 또 사도 바울의 말씀을 따르면 우리 자신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따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들여다보도록 하라.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새로운 산 성전이 되려면 바로 이러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 눈에 보이는 성전은 사라졌지만 이제 너희가 살아있는 성전으로 살아가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의 말씀은 교회에 대한 말씀이기도 해요. 교회는 사라진 성전을 대체하는 그 어떤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지어진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보면 교회는 바로 어디를 가리키냐면 바로 우리 자신을 가리키는 것임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고 우리가 매일 말씀을 읽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고 1000일 동안
개월인가요? 3년 1개월인가? 1000일 동안 계속해서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새로운 성전이 되었다면 매일매일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솔로몬은 1000번들을 드리기에 소와 양과 염소와 흠이 없는 것을 매일 드렸지만 우리가 말씀을 읽음으로써 우리 자신을 드려야 하는 게 바로 새로운 성전인 교회, 내 자신이 해야 될 일이 바로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3장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교회가 어떠한 곳인지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물인 그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살아가는 곳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3절을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영향을 가지지 않으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받는 자가 각각 달리 혹 이름이면 믿음의 분수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찰로, 다스리는 자는 부정하고 공의를 베푸는 자는 즐거워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위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인정하며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중에 즐거워하며 혼란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있으며 함께 있습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성 대접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교회의 모습이기도 하고 우리가 교회로 살아가는 모습이고요. 저는 예언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예언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가운데 여러 가지 은사가 나타날 줄로 믿어요. 여기 말고 에베소서 4장, 또 고린도전서 12장, 14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은사는 많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가르침으로, 어떤 사람은 병을 고치는 은사로, 어떤 사람은 흘러넘치는 물질로,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일로, 그리고 사랑하는 일로, 손대접하는 일로, 이 모든 것이 바로 교회 안에서 되어질 일이고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은사를 사모해야죠. 하나님 나에게 더욱더 많은 은사를 주시면 교회를 덕이 있게, 교회를 강건하게, 교회를 튼튼하게 세우는 일에 사용하겠습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저도 은사를 많이 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방언이나 통변이나 신유나 여기서 그치지 말아야 되고 더 많은 은사를 받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더 널리 전파되어지기를 원하거든요.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그런 은사를 좀 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사는 믿음이 있는 자가 구할 때 선물로 주어지는 거거든요. 성경을 계속해서 읽다가 보면 하나님의 은사는 딱 이거다라고 정하지 않고 끝이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주신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사를 받는 목적이 분명해요.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남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널리 전파되어지기를 원해서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보면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부르짖어서 자신의 병을 고침받는 기사가 나와요. 나병 환자는 예수 시대에는 부정한 자가 되어서 격리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병이 걸리면 소망이 없는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아무리 유능하고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가진 재산이 많이 있고 아무리 성실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 병에 걸리면 더러운 자라고 낙인 찍혀서 사회에 들어가지 못하고 따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나병 환자가 깨끗함에 대한 간절한 소망은 있었어요. 그는 자신의 깨끗함에 목숨을 걸고 자기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인 예수가 내려오시자마자 그분을 봤을 때 소리 질러서 나를 깨끗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간절히 소망 가운데 소리를 질렀거든요. 나병에 걸린 채 그럭저럭 살아가야겠다고 마음먹은 것이 아니라 이 병이 깨끗해지겠다라고 단호한 결심 가운데 그는 있었어요. 마태복음 8장 1절을 쭉 계속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사회에서 내려오실 때 허다한 무리,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쫓았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 사람들이 없는 한적한 곳에서 우연히 예수님 만난 것이 아니라 그 많은 무리들, 그 허다한 무리를 제치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께 기도한 거고 나를 깨끗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필사적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예수님을 만나러 나아갔습니다. 우리도 이런 깨끗함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돼요. 솔로몬이 1000번째의 기도를 시작할 때 기도한 두 가지가 뭐냐면 그 핵심이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겠으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십시오. 이 두 가지로 요약이 되거든요. 아무리 많은 재물, 능력, 성실함이 있어도 깨끗하지 못한 자는 이 모든 것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간절히 주여 깨끗하기를 원합니다라고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 깨끗한 자에게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사 무차별적으로 쏟아진다고 마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번제물을 불태웠던 것처럼 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사람은 깨끗함과 정직함의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는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깨끗함의 능력이 아니라 그러한 갈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런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간이 끊어진다고 하는 뜻이거든요. 통성 기도를 하면, 서서 기도하면 이 간이 끊어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창자가 막 달라붙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하는 백대 응답은 바로 은혜로 주어져요. 바로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그러한 은혜를 받은 자들이 많은 우리 교회이기를 원하고 그 은혜가 제가 헤아릴 수도 없지만 여러분이 받은 은사로 많은 것들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또 여러분 자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